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찾은 목자들 천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여전히 심각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희망의 근원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이 날에 우리가 예배의 처소와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늘 주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성령님께서 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드릴 많은 말들이 마음에 있지만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나신 의미를 우리가 삶에서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나심과 하늘나라를 전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사하신 이 놀랍고 귀한 은혜를 진정 감사함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한 주, 아니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절망과 어둠 그리고 두려움의 갈 길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동일하게 가장 큰 희망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들, 이 교회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려운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의 성장 등 많은 기도할 말들이 있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음에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해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라는 것은 언어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표현하지 못할 것들을 이 시라는 것에 다 넣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시를 들으면 머리가 확 깬다고 할까,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감정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6학년 나이가 3학년 때 6학년 아이가 3학년 때 쓴
그 시인데, 동시인데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6학년 나이가 3학년 때 쓴 시예요. 제목이 3학년 때, 내가 3학년 때. 친쌤이 뭔지 모르죠. 친쌤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근데 아빠가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고 하고 말하시면서 문제집이 수학 낙서장으로 변했다. 그런데 답이 땡 틀렸다. 아빠는 자신감이 있다면서 아빠는 나보다 더 잘하신다 하면서 틀렸다. 하지만 난 아빠에게 답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 안 드렸다.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인데 아버지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다. 반응들이 없으시네. 제가 오후 예배쯤 되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몸이 피곤한데 반응을 모르니까 이 설교를 해보면 제 감각이 막 죽어요. 설교할 때 막 힘들어. 낮 예배는 마스크를 써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많으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 그래도 반응이 있어서 신이 나는데 오후 예배 때는 무서워요. 가만히 있는데 마스크 쓰고 막 웃는지 안 웃는지도 모르고 무슨 강도 잡으러 온 사람처럼 저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마스크 써도 좀 웃는 모습이라도 표정을 지어주면 되게 재밌는 시인데 아주 재미가 없게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를 제가 하나 외우고 있어요. 제목은 북녘 땅을 바라보며 라는 시예요. 세자입니다. 형님아, 저는 이 형님아라는 시를 보고 울었어요. 실제로 다 글자만 보고 울었다고요. 그 밑에다가 작은 소제목으로 북녘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쓰고 위에서 시가 형님아 이 시예요. 근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됩니까?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는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시라는 것이 아주 함축적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글로서 표현하려면 아무리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단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시예요. 그래서 시는 이 시편의 시와 이런 시들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가 어떤 현실인가를 이 시를 통해서 그 현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가장 많이 노래로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시편이에요. 오늘 그 성경이 나온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5권이라는 것은 이 5권으로 시를 묶은 거예요. 묶은 건데 총 150편의 시를 5권으로 묶어서 한 편마다 목적과 의도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이렇게 시를 편집했어요.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의 가장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146편부터 150편이에요. 146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6편. 시편 146편. 처음에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46편 1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
다 할렐루야가 있어요. 147편도 할렐루야, 148편도 할렐루야, 149편도 할렐루야, 이렇게 다 할렐루야 시작하죠. 그리고 150편은 할렐루야가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얘기하다가 또 마지막에 또 할렐루야라고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150편을 대할렐루야라고 하거든요. 대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146편부터 150편을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결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시편의 1권, 2권, 3권, 4권, 5권, 왜 5권 자체가 이게 토라랑 똑같이 돼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토라 5권의 이 5권을 시편을 5권으로 묶은 거예요. 묶어서 마지막 부분 146편에서 150편에 있는 부분이 할렐루야, 할렐루가 이제 찬양하라, 경배하라 뜻이잖아요. 야 하는 게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시편의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모든 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결론으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편의 서론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시편의 문을 쫙 여는 그 시편 서론은 시편 1편이에요.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1편은 이제 시편의 문을 여는 거죠. 두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의 길로 가면은 말씀 안에서 형통하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악인의 길을 가게 되면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된다는 게 시편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리고 본론에 있는 내용과 마지막 결론은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시편 1편, 2편이 서론이고, 그리고 나머지 본론 그리고 결론은 시편 146편에서 50편. 근데 이것이 5권으로 나누어서 똑같은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특히 예배에 관련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제2적인 시라고 그래요. 시편은 누가 썼는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시편은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아삽, 고라손, 헤만과 에단, 솔로몬과 모세, 그리고 익명의 작가들, 이렇게 해서 시편이 쓰여졌는데 다윗이 73편이 있고 아삽은 12편, 고라손 11편, 다양한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편에는 크게 사실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예배를 공공 예배 때 사용하는 제의적인 시예요. 제의적인 시는 예를 들면 어떤 시가 있냐면, 시편 좀 많이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시편 30편. 시편 30편 보세요. 시편 30편 보면 그 시편 옆에 보면 이렇게 갈로 쳐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0편 갈로 쳐놨는데 제일 위에 같이 읽어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정 낙성가,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30편은 성전을 헌당할 때, 낙성할 때 지은 그 시다는 거죠. 낙성이라는 말이 이게 한문으로 다 이렇게 기록하니까 이게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낙성이라는 말은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뜻이 낙성이잖아요. 성전의 건물이 완공되었다, 낙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낙성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헌당이라는 말을 쓰죠. 헌당, 하나님 앞에 바칠 헌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들어서 바친다. 봉헌은 들어서 바친다는 말이고 헌당은 지어서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교회를 다 짓고 나면 헌당 예배 드리잖아요. 헌당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예요. 만들어서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배를, 그러니까 헌당식을 할 때 노래로 시편 말씀을 이제 읽는 게 바로 시편 30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헌당식 때 사용하는 성경은 곧 성전 낙성가 시편 30편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00편 찾아보세요. 100편. 시편 100편. 자, 100편 옆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잖아요. 화목제물 드리면 감사를 드리죠. 소제 드리고 나서 감사를 드리죠. 이 감사를 드리고 났을 때, 감사를 드릴 때 예배 때 사용하는 시가 바로 시편 100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92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이래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시편을 안식일에 보통 이제 번제를 드리듯이 안식일에 드리는 그 찬송시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는데 70인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번역서에 보면, 지금 이 번역 말고 다른 번역서에 보면 시편 24편은 주일에 드리는 시, 시편 48편은 월요일에 드리는 시, 시편 94편은 수요일에 드리는 시, 시편 93편은 금요일에 드리는 시, 시편 81편은 목요일에 드리는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시편을 부르는 노래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 중에서 번제는 상번제로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죠. 이 상번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드린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항상 드린다. 항상 규칙적으로 드린다. 이건 히브리 말로 보면, 히브리 말로는 타미르라고, 타미르라고 알약이 있는데 그 백신약 하여튼 알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죠. 타미르라는 뜻이 원래는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뜻이에요. 상번제.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월요일에 부르는 시, 화요일에 부르는 시, 수요일 날 부르는 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부르는 시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매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를 월요일, 화요일 구분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상번제를 드리듯이 타미르,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매일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앙의 습관으로 길러야 되는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 월요일, 화요일 찬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시편은 이게 어떨 때는 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교독문처럼 우리 교독하고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시편은 샴이라고 해서 노래로 사용됐어요. 노래. 시편을 이게 지금 악보는 그래 되어 있지 않지만 노래로 사용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 표제들이 악보가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책을
고를 때 제목을 보면서 책을 고르잖아요. 그거를 제목이라고 하지만 시편에서는 그 기록된 것을 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예를 들면 뭐 주식에 대해서 사고 싶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방법 제목을 고르는 거죠.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방법 뭐 이런 거. 또 인간이 무엇인가, 뭐 사랑이 무언가, 불안이 뭔가, 뭐 렘브란트 화가에 대한 이야기. 제목만 보면 아 이거 어떤 내용이겠구나 대충 알고 제목을 가지고 책을 골라요. 마찬가지로 시편에 이게 찬양시인데 찬양은 곡조가 있잖아요. 리듬이 있고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리듬이 있고 곡조가 있잖아요. 오늘날은 찬송가를 그릴 때 뭘로 표시를 합니까? 곡을 콩나물 음표라고 하죠. 음표, 심표인데 이거를 저처럼 유식한 사람이 말할 때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콩나물 대가리 맞습니까? 예, 콩나물 대가리를 보면서 이 음표나 심표를 보면서 노래를 이렇게 알게 돼요. 아이 대충 다 우리는 이 음표 보면서 노래를 찾잖아요. 그런데 이 음표와 심표가 이게 발전된 게 언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다윗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대충 한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3000년 전에 이게 악보 노래하는데 음표하고 심표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악기는 있었거든요. 악기는 뭐 하프 같은 것도 있었고 북 같은 것도 있었고 소고 같은 것도 있었고 악기는 왜 옛날부터 다윗 시대 때부터 다윗이 악기를 하프를 잘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그러면 이 악보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같이 함께 합창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신기하죠. 그런데 보면 한번 봅시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아이고. 시편 22편. 자, 시편 22편. 자, 옆에 거 파란색으로 된 거 읽어 봅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아엘렛 샤할이 뭔가 그 나와 있어요? 3번 자그마한 3번 표에서 나와 있습니까? 그 밑에 뭐라 나와 있어요? 사슴이란 곡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잘 보입니까? 이거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거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할렛 사할에 맞춘 노래고 밑에 보니까 사슴이란 곡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예요. 아할렛 샤할, 아할렛 샤할. 원래 이 노래의 곡조는 뭐예요? 새벽 사슴에 맞추어 부른 노래예요. 새벽 사슴에 맞춘 노래. 새벽 사슴에 맞춘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그러니까 새벽에 깜깜하고 어두운 그 새벽에 사냥꾼에게 쫓기어 도망치는 사슴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음악. 그러니까 이제 지휘자가 이렇게 서서 오늘 자 시편 22편 합니다. 시편 22편은 이 곡입니다. 아할렛 샤할에 맞춘 노래입니다. 자, 아할렛 샤할 시작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슴이 막 새벽에 쫓기는 듯한 음악. 그 음악을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슴이 새벽에 쫓기는 듯한 음악. 그런데 나는 굉장히 낭만적이야.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노래들이 어떻게 이렇게 낭만적인지 몰라. 그냥 뭐 콩나물 머리만 보면서 이거 음을 맞추어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사슴이 새벽에 도망치듯이 쫓기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로 우리 한번 곡을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해서 쫙 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모든 노래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5편 한번 찾아보세요. 45편. 시편 45편.
45편의 또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라의 자손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 소사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합화 곡조, 그래 되어 있죠. 2번 소사님 백합화 곡조. 그러니까 이게 왕의 결혼식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 지휘자가 있다가, 자, 오늘은 소사님입니다. 그러면 백합화 노래. 그러니까 막 백합화가 확 피어나는, 들에 막 백합화들이 피어나는 그런 막 온 들판에 꽃들로 확 가득 찬 이런 노래는 어떤 노래겠어요?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뭐 그런 노래죠. 이게 이 노래는 왕의 결혼식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딱 지휘자가 오늘은 사랑의 노래 소사님입니다 하면, 이거 오늘은 이 사랑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구나 하고는 악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사실 이 고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는 거야. 야, 이거 사슴이 쫓기는 노래 알았어. 그는 백합화 소사님 알았어.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들은 악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제 시편에 있는 노래들은 대부분 다 이 표제가 있고 이 표제에 따라서 노래로 불렀던 곡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시편 전체가 다 노래로 불렀던 건 아니고 그 중에 노래로 예배 시간에 찬양다회가 노래를 부르듯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던 곡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도 아마 이런 노래들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에 있는 이 노래들은 대부분 다 감사와 찬양시거든요. 감사와 찬양시인데, 감사와 찬양시라는 것은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찬양의 언어의 수준이 사실은 신앙의 깊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주더라도 감사를 잘 표현해서 물건을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건 하나를 주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막 뚝 던져주듯이 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기분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표현 중에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 시편의 언어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구성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감사와 찬양은 왜 시편의 감사와 찬양 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와 닿느냐 하면, 우리는 이 시적 감각이 이 시편에 있는 사람들만큼 뛰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글들을 보면 오늘 시편 19편에 읽었듯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표현을 해놔 놓았는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거기에다가 다 시편에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가 만들어서 찬양할 수도 있고, 내가 시편저처럼 꾸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시편 19편 같은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음악적 감각이나 이 언어적인 감각을 가지고 시편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찬양시나 감사의 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사드리고 싶을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 풍성한 하나님의 그 감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된 시들이 어떤 시냐면
탄원시예요. 탄원시.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탄원시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억울합니다. 막 신문고 막 왕을 찾아가서 북을 막 두드리고 억울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아픔을 들어주세요. 막 이런 거이다 탄원하는 거잖아요. 뭐 청와대에 탄원서를 넣고는 우리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 대통령님 들어주세요 하고 막 탄원서를 집어넣잖아요. 그런 탄원시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탄원시는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민족 탄원시고 하나는 개인 탄원시예요. 민족 탄원시로 대표적인 것이 시편 44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주님의 백성을 왜 헐값에 넘기시는가? 왜 이웃 나라들에게 욕을 먹게 하는가? 하나님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줄 때는 언제고 왜 우리를 이 헐값에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민족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가 민족 탄원시죠. 개인 탄원시는 엄청나게 많아요. 3편, 5편, 7편, 13편, 17편, 22편, 25편, 26, 27, 31, 35, 38, 39, 42에서 43, 51, 55, 57, 59, 77, 88, 123, 140, 141, 142, 143편까지 이게 다 개인 탄원시예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온 사방이 나를 치려하나이다. 나를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소서. 악인들은 화살을 불화살을 막 쏩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시들을 전부 다 개인 탄원시죠. 그런데 이 많은 탄원시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당한 슬픔, 그들이 당한 불행, 그들이 당한 비참함을 내가 현실적으로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한 번 더 설명하니까 이런 불행과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아래는 탄원시가 개인적인 것이고 또한 구조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탄원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시편에서 거의 많은 부분이 탄원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 교훈시 이런 시들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시편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사, 찬양 그리고 탄원시, 지혜의 시 그다음에 이런 축복과 저주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종류로 시편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데 시편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모든 성도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느냐 물으면 거의 99% 정도는 거의 시편에서 좋아하는 시 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시를 19편, 23편, 121편, 시편 1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걸 좋아하느냐 물으면 대부분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좋아할까 하면 시편을 통해서 시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다윗이 쫓겨다니는 시를 보면 답답하잖아요. 원수들이 막 다윗을 쫓아올 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답한 거 불안함을 다윗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막 왕인데도 저렇게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또 다윗이 큰 죄를 짓고 그리고는 죄를 짓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는 자기 죄를 막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고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다윗 같은 사람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다윗도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지 않겠나.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거리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또 깊은 지옥에 관한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을 표현하는 시들이 많거든요. 시편에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가장 어두운 면을 시편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하면서 내 신앙의 이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간이 얼마나 복잡해요. 진짜 복잡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 복잡한 인간의 모습들을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씩 경험하면서 나의 복잡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시편 안에서 이 나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또 무한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말할 수 있는 방법, 또 말씀의 인도를 받는 방법,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되는 것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편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한 편에 있는 말씀을 내 삶에 맞추어서 내 환경과 더불어 나의 아픔,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시편과 더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 들어지는 상번제처럼 매일 아침마다 시편 말씀을 낭독함으로 즐거움을 찾고 신앙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들려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또 나는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를 찾고 알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더더욱이 말씀을 매일매일 낭독하고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위에 풍성해지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원래 2주간 준비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코로나가 너무 번성하니까 이 성도들은 부흥 안 하는데 코로나는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한 주간 지켜보자고 했고 그래서 한 주간 지켜보고 사실 더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새벽 기도 와서 그냥 거리 찍기 예배 시간에 우리가 30% 내지 70%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잘 하시고 새벽 기도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묵상 기도 드리면서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또 다시 꿈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주님 모시는 그 대림절을 맞이해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 토요일 날, 그리고 또 주일이 하루 토요일 다음 날 또 주일이니까 2번 예배를 연속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25일 날 성탄절 예배는 지금 영상으로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거의 안 할 겁니다. 설교는 뭐 잠시 한 1분, 2분 정도 설교할 거고, 대부분 영상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랜 전통 가운데 있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5일 날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릴 때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부에 와도 되고 2부에 와도 되는데 1부, 이제 2부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릴 것은 뭐 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오시면 되고, 그리고 26일 날도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자꾸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포기하기 쉽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예민하게 잘 차리시고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는 날로 지키면 좋겠어요. 예, 다음 주 당회가 있고 유아 세례식 다음 주 토요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맨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디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아는 고난도 달려 죽인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 살려 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